안녕하십니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신천지 예수교회 강사 허성헌입니다. 오늘 열린 예배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상고하실 말씀은 제목은 만고효자 예수님과 새 언약입니다. 본문 말씀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만고의 효자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 확인하시고 또 은혜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새 언약도 우리도 예수님의 효를 본받아서 잘 깨달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고난을 받아 가시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효를 다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효를 저도 여러분도 배워야 되겠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아가며 순종하셔야 했는가? 그 배경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영의 세계도 만드시고 이 땅, 육의 세계도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영의 세계의 천사 중에 천사장 하나가 욕심과 교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게 되었고 그 범죄한 천사장이 출현함으로 이 땅,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에도 선악나무가 출현하게 되고 뱀이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그 뱀의 미혹을 받아서 아담도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아담에게 명령하셨고 언약을 하셨던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했겠죠.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뱀이 미혹할 때 뱀의 말, 거짓말을 믿어버렸고 그 말을 받아먹고 하나님의 말씀은 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 땅에 계실 수가 없게 되고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은 뱀, 사단 마귀의 차지가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들어온 죄는 전염병처럼 계속해서 퍼져나가게 되고 창세기 4장에는 아담의 아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죄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가 점점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로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 계실 수가 없어 사람을 떠나가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3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뱀을 따라감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죄는 전염병처럼 퍼져나가니 창세기 6장에 오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상 사람, 죄인, 육체뿐인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다 죄에 물들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죄악 세상이 되니 하나님은 이 땅에 계실 수가 없어서 떠나가실 수밖에 없게 되십니다. 여러분, 겨울날 목욕탕에 가서 따뜻한 욕조에 들어가면 너무 좋죠? 그런데 맞은편에 1년은 씻지 않은 것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부글부글 하더니 누런 게 막 나한테 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탕에 계속 계실 분 계십니까? 나가야 되겠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땅이 죄악 세상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육체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 땅을 떠나가실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생명체이신 하나님이 떠나가시니 이 땅 지구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망이 왕노릇하게 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이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로마서 6장 23절에 보시면 죄의 삭슨,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구촌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도 자기가 지으신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죄와 사망 가운데 아픔과 고통과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손가락이 하나 없거나 또는 모자라서 부모를 잘 못 알아보거나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이 여보, 애가 문제가 있는데 갖다 버리고 새로 낳읍시다. 그런 부모님 안 계시죠? 안 계십니다. 아무리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낳은 자녀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과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고 이 땅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죄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6,000년을 일해오신 것입니다. 그 기록이 성경의 역사이며 6,000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는 떠나가신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 땅에 오시고자 한다. 하나님이 이 땅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복의 역사를 하심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 어디로 오신다는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 지구촌에 오시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 지구촌을 다 박살내고 다 죽여서 데려가시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사람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떠나가신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사람과 함께 한 가족이죠. 영원히 행복하게 사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이고 약속이며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기도문을 알려주시면서 주기도문이죠.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기도문입니다. 주문처럼 뜻도 없이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장래,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간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도 이 땅에 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이 우리가 기도하라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도 천국도 이 땅에 오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주기도문에서도 하나님도 하나님의 나라도 이 땅에 오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떠나가신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죄 때문에 떠나가셨으니까 죄를 해결해야 되겠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입니다. 대속이라는 것은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서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대속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모습을 그린 작품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 재래식 화장실 아십니까? 푸세식이라고도 하죠. 그 안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해도 5분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옷에서 냄새 납니다. 재래식 화장실 안에 들어가서 문 닫고 1년 내내 거기서 먹고 자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옷에 뭐 안 묻혀도 냄새가 배게 되겠죠? 온몸에 냄새가 다 배 것입니다. 사람은 죄악 세상에서 태어나서 자기도 죄를 짓고 또 세상도 모든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고, 사람은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도 없고 여기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자기가 빚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빚을 갚아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 죄를 해결할 수가 없으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해결해 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다는 것을 깨달아서 믿으면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림에서도 보시지만 나무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에 박혀서 그전에도 채찍도 많이 맞으셨고 6시간 동안 나무에 매달려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당시의 사형 제도로서 극형 중의 극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중한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 눈물과 통곡으로 간구의 기도를 올리셨던 것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몇 시간 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십니다. 이 내용을 함께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는지 생각하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쓴 잔, 그것을 할 수만 있다면 피할 수 있기를, 지나가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더 바라셨던 것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 하나님의 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더 바라셨기 때문에 기꺼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쓴 잔을 받으셨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이 기도의 말씀을 하시고 잠시 지나서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검을 가지고 있다가 대제사장 종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검을 다시 꽂아 넣으라 하시고 말고의 귀까지 고쳐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이라도 12영 더 되는 천사, 12군령, 하늘 군대를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보내어서 심판 못할 줄로 아느냐? 그러나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초림 예수님께서는 패역한 이스라엘을 그 자리에서도 심판하실 수 있는 권한과 권세가 있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주신 쓴 잔을 묵묵히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자리에서 심판하셨다면 십자가를 기록해 놓았던 성경 말씀, 죄사함도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자 하는 목적도 이루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시는 효심에서 순종하는 마음에서 군병들에게 잡혀서 끌려가시게 된 것입니다. 잡혀가신 예수님은 심한 혹독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의 형장 골고다 갈보리 언덕으로 끌려가시고 여기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사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7마디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시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이 죽는 것을 바라보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맡기신다 하고 외치셨지만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식 대신 차라리 죽고자 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그 마음,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예수님께 더 은혜에 보답하고 또 더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도 예수님이 숨이 지시기 전에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약속되어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을 하나씩 다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도 이루어야 될 말씀들을 이루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시편의 69편에 이루어야 될 말씀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숨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목숨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예언하신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 진실함을 저와 여러분도 닮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이 또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지켜야 될 새 언약의 말씀을 주고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시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만찬하실 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그 제자들에게 새 언약의 약속을 주고 가셨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새롭게 세우시는 언약입니다. 구약의 예언은 초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육적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고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로운 언약을 세우셔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언약을 지키도록 명령하시고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새 언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을 지키도록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새 언약의 내용은 사복음서와 신약과 요한계시록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또 새 언약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고 계십니다. 함께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잘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새 언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육적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구약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 세우는 새 언약입니다.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신약의 새 언약의 말씀을 생각과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그 말씀을 잘 지켜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복음서와 신약과 또 새 언약이 잘 정리되어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또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요한복음 14장 23절과 24절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를 뭐하면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도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도 지키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또 부모님을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부모님의 말도 또 자기가 사랑한다 하는 그 사람의 말도 하나도 귀담아 듣지도 않고 또 부탁도 들어주지 않고 다 무시해버린다면 그 사랑한다는 말은 말뿐인 사랑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를 왔다 갔다 열심히 다니고 또 찬양하고 눈물로 고백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고 관심도 없고 지키지도 않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저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같이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다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특별히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새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지킴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우리의 사랑을 인정받는 참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함으로 효를 다하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며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을 지켜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열린 예배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시며 저희들 영원토록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목숨을 버려 가시면서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효를 다하신 만고의 효자이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저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충과 효를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또 새 언약을 지킴으로 더욱더 사랑받는 우리 모든 하늘 가족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정에도 생업에도 은혜와 복을 더하시며 영육 건강 지켜주시고 이 귀하고 떨리는 신앙의 길에서 한 심령도 낙오되는 심령 없도록 발걸음 주관하시고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소원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